저는 제 가슴 속에 분명한 확신과 고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참 행복한 목회자이다 하는 고백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인간으로서, 한 목사로서 때로는 갈등의 기로에 서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인생의 아픔 때문에 모진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도 없지는 않습니다. 제 목회 유정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한소망 이 비전 채플 건축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건축을 포기하고 한소망 교회가 제 3의 길을 가야 될 것인가 기로에서 몸부림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설상가상 그 무렵 제 인생에서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 속에 치솟아오르는 분노를 이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정이 되면 예배당을 찾아서 혼자 기도하곤 했습니다. 며칠간의 기도가 이어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빠른 속도로 우주 바깥 어마어마한 공간으로, 안개 낀 공간으로 저를 인도해 갔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어딥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제 가슴 속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내 사랑이다. 이게 내가 너를 구원하는, 용서하는 사랑이다. 이 큰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비전, 꿈을, 확신을 가지게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미운 사람이 제 가슴 속에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보았던 이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반도에 지금 한 8천만 명의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8천만 명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이 지구촌에서 한반도는 큰 땅이 아닙니다. 지구는 이 태양계에서 큰 별이 아닙니다. 태양이라는 별 하나는 지구보다도 109배가 더 큽니다. 이 태양계는 큰 별무리입니까? 여러분, 은하계에 비하면 이 태양계는 지극히 작은 별 아닙니까? 우리가 뿌옇게 보는 저 은하계 하나가, 여러분, 작게는 200만 개의 별, 큰 은하계는 2천억 개의 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우주에 1,000억 개가 넘는 별로 구성되어지는 은하계가 몇 개쯤 될까요? 한 서너 개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1,000억 개가 더 됩니다. 은하계가. 여러분, 이만큼 어마어마한 세계가 하나님이 만든 우주입니다. 우리가 조그맣게 반짝반짝 빛나게 보이는 저 별 하나, 베텔기우스나 안테라스라는 별은 지구보다도 10만 배가 더 커요. 그리고 최근에 과학이 발달되어서 발견된 별들 가운데 시퍼이라고 하는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니스 마요리스라고 하는 별이 있어요. 이 별은 지구보다도 20만 배, 30만 배가 더 큽니다. 거기서 나라는 인간 하나, 미세먼지만도 못한 인간이시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신대요. 나를 도우신대요. 내가 하나님에게 어디가 필요할까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우리 조그만한 사건 하나, 내가 가진 가장 작은 것, 그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에, 그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힐 때에 그건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저 바다 끝에서 떠오르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구름 한 조각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지니까 이건 장대비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소낙비다 믿었던 거지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 여인이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귀신 들려 신음하며 죽어갑니다. 어린아이가 먹다가 벌린 부스러기 하나 개가 먹습니다. 나는 개만도 못한 존재이지만은 예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사랑의 능력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이방 여인도 구원받는다, 귀신은 물러간다, 내 딸아이의 이 질병은 떠나간다 믿었던 거지요. 민족적인 위기 속에서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물맷돌 하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의 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돌 하나에 함께 하시면은 3m가 넘는 거장 골리앗은 쓰러진다, 민족적인 위기는 역전의 기회가 된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저기 바닥거리며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 그리고 오늘 아침 내 머리에서 굴러떨어지는 머리털 하나, 하나님이 이걸 관심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내가 당하는 일 하나님 모르시는 바가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물론 내가 신음하는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머리털 한 올에서 섬세한 사랑을 본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먼지 한 톨 같은 내가 이 험한 세파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 초라한 존재가 세상 비바람 얼마나 모질고 모집니까? 어떻게 견뎌냅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나를 드러내야 될 내 제자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전해야 될 전도자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 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그 예수 안 믿는 가족들보다도 잘난 데가 있어야지요. 내가 출세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갑부가 되었습니까? 그들보다 건강하긴 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들 그들이 믿겠습니까? 예수 믿고 잘난 것이 뭐 있어? 핍박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어떻게 견뎌낼까? 두렵기만 합니다. 오히려 걱정이 앞서기까지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고 칭찬만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핍박받고 고난받고 쓰러지고 병들고 배고플 수 있다. 네가 환영받지 못해도 조롱받아도 핍박받아도 너는 그들을 미워하지 마라. 미워할 권세가 없다. 당당히 살아라. 어깨 펴고 살아라. 기죽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짤막한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부정문이 3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어느 우주의 주인이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든 분이 나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한다. 네 소리 듣는다. 보고 있다.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하고 멸망의 길로 몰아넣고 내가 한다. 나다. 너희 아버지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새 한 마리가 알에서 깨어나고 어린 참새가 죽기도 하고 뱀에게 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참새도 늙어가며 죽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이루어진다. 머리털이 자라고 빠지고 이 모든 것들 내가 한다.
내가 모든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계획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하 운동의 주인공 럼브란트 목사님의 이야기를 종은 청소년 시절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루마니아 공산 지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공산권 안에서 하나님을 믿다가 모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주의 종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밤에는 막 잠이 들려고 하면은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불을 밝혀놓고 고문을 하는데 고문이 얼마나 잔인한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거리들을 합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공포감에 밤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럼브란트 목사님이 성경책을 끄집어내서 읽습니다.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줄을 치기 시작했어요. 동그라미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다 읽은 다음에 하나 둘 세 봤더니 신구약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오더랍니다. 야,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오는구나. 그리고 다른 번역으로 성경을 읽어봤더니 이번에는 366번 나오더래요. 하나님 이거는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4년에 한 번씩 윤달도 있다 그러시더래요. 4년에 한 번 달력에 떠오르는 2월 29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온 우주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인데,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역사를 마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 얘기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게 이 세상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아침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되지만은 네가 사업이 얼마나 어렵냐, 직장에서 이리저리 밀려나 준비해둔 것 없는데 이제 퇴직해야 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세상은 날로 목말라만 갑니다. 취미생활 뭘 해봐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해봐주면은 목마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삶의 환경 속에서 온갖 것들이 어려워도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열등감에 시달리지 말아라. 비교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형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주님은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럼브란트는 찾아냈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550번 이상 나옵니다. 염려거리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이 신약성경의 염려라고 하는 말은 참 재밌는 말입니다. 마음이란 말과 찢는다는 말이 합쳐져서 염려란 말이 됐습니다. 염려하면 우리의 이성이 찢어져요. 마음이 찢어져요. 건강이 찢어져요. 영의 월이도 물어뜯는다는 얘기입니다. 염려. 내 생명을 물어뜯는 게 염려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염려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돈다발 탁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를 보내서 탁 무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껏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대답이에요. 받아들이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런 뜻이에요. 이 당시에 200원 주면 참새 5마리 준다. 염려하지 말라.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100원 주면 참새 2마리 준다 그랬어요. 이걸 합쳐보면 100원 주니까 시장 바닥에서 참새 2마리 줍니다. 200원 주면 4마리인데 5마리 줘요. 그 한 마리 뭐라고 그래요? 덤이라고 그러는 거야. 덤. 옛날에는 골목마다 겨울이 되면은 군밤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밤을 사면 한 봉지 줘요. 그리고는 그냥 안 보냅니다. 우리나라 인심이 그 군밤 장수가 한 주먹 밤을 잡습니다. 그리고 뚜루룩 떨어뜨리고 2개 남겨서 얹어줘요. 그거 덤이라고 그래요. 한 20여 년쯤 됐나요?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남편은 서울로 출퇴근을 합니다. 승용차로. 근데 자기는 이 동네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하는데 바쁘긴 자기가 더 바빠. 그래서 어렵사리 모아서 차를 한 대 샀대요. 그 당시에 가장 작은 차가 티코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몇 대 굴러다니는데 티코 한 대를 샀대요. 세상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하더랍니다. 얼마나 신나든지. 그래서 몰고 다니는데 한 번은 퇴근 후에 집에 와서 아파트 주차장에 뒤로 싹 몰아서 주차를 하는데 바로 옆자리에 그랜저를 모른 어떤 아줌마가 탁 또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주차하는데 옆에 차가 들어오면 못 내린다 그러지. 그래서 내리려고 했더니 그때 이 옆에 탄 아줌마가 창문을 딱 내리더니 손짓을 하더래요. 그 창문을 내려서 쳐다보았더니 아줌마 그 티코 얼마짜리예요? 그러더랍니다. 화가 팍 나더랍니다. 보람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 여자가 뭐 그랜저 탔다고 나를 무시하나 싶어서 쳐다봤더니 그러더랍니다. 얼마짜리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랬대요. 문 열고 탁 나오면서 우리 남편이 비싼 벤처 샀는데 덤으로 얹어준 거야.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또 한 수 더 뜨더랍니다. 너무 이뻐서 우리 딸아이 하나 사주려고 그래요. 우리 남편 비싼 벤처 살 때 끼워달라고 그래야지 그러더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 끼워 팔리는 참새, 덤으로 얹혀가는 참새, 그것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머리털 한 톨 떨어지는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 얘기시요.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머리털을 누구보다도 더 아낍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자꾸 머리털이 세어진다고. 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얀 머리 10,000개 나도 나는 아깝지 않다. 초록색이라도 좋다. 빠지지만 마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톱은 깎아서 잘 싸서 버려요. 근데 머리털은 빠져도 툴툴 털어버립니다. 이 황금 서양 사람들의 머리털은 14만 5천 개 정도 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까만 머리는 한 12만 개 정도 된대요. 빨간 머리가 있대요. 그냥 9만 개 정도 된대요. 제 머리털은 12만 개에서 조금 빠져가지고는 74,521개 정도 됩니다. 세봤냐고요? 어림짐작 잡아서 그렇더라 그런 얘기시요. 근데 왜 하나님이 머리털을 세시는 것일까요? 천지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할 일이 없었으니까 야, 이 목사 이리 와 머리털 세보자. 네 머리털 74,522개네. 그러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관심 없는 것, 툴툴 털이고 없애버리는 것, 지극히 작은 것, 너도 관심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네가 당하는 모든 일, 네가 겪는 모든 일,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 네가 실험하는 모든 것, 네가 기도하는 모든 것, 네가 아끼는 모든 것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돌본다. 할렐루야. 그 얘기란 말이죠.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참새도 때로 하나님이 돌보시지만은
뱀의 밥이 되기도 하고 포수에게 잡히기도 하고, 쟁기줄에 앉은 참새를 포수가 땅 쏘았는데 무슨 소리가 싶어서 고개 내밀다가 오발탄이 주둥이에 맞아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참새지만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백발도 있고 대머리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이런 일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한숨 자고 나면은 30분 잤습니다.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왜 없습니까? 억울하지요. 분통이 터지지요. 나이 들어가면 병 들어갑니다. 가진 것은 없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 시작하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나를 보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절친이다, 그 얘기예요. 우주의 이 어마어마한 별들의 이 세계가 내 친구가 아니라 네가 내 친구다, 그 얘기예요. 내 절친이다. 네가 당하는 모든 일 내가 당하는 거다. 네가 아파하면 나도 아프다. 네가 몸부림하면 나도 몸부림한다. 그 얘기를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네가 당하는 일이 어려워도, 병중의 시름에도, 손에 보아도, 분통이 터져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뜻이 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를 네가 발견해야 되느니라, 그 얘기지요. 여러분, 참새의 자랑은 없습니다. 날개짓 하나도요. 독수리는요, 하늘에 착 날으면은 품격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서 어느 우주가 기가 죽습니다. 두루미 나는 거 보셨어요? 얼마나 품위가 있습니까? 제비. 그 폼이 나요. 근데 참새는요, 이게 찌찌찌찌 이러고 날아다니는 폼대가리가 없어요. 자랑이라는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핥힐 수 있는 발톱도 없고 물 수 있는 이빨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약하지만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못났다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인정한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세상이 다 버려도 나는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 말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나는 너의 작은 시름에도 귀 기울이고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참새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다. 못난 자가 아니다. 무력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미국 텍사스 주에서 시작된 미국의 법안 가운데 마이클 몰튼 법안이 있습니다. 1986년 텍사스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32살 마이클 몰튼은 생일날 아내 크리스티나 그리고 3살 난 아들 에릭과 함께 생일날 하루 동안 오붓한 시간을 보내게 되죠. 생일 다음 날 마이클 몰튼은 아내를 죽인 살인범으로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자그만치 2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이거는 몰튼이 죽인 살인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던 한 변호사가 끈질긴 추적 끝에 몰튼은 무죄로 감옥을 나오게 되지요. 검사는 친구들 앞에 늘 아내가 잠자리를 거절한다고 불평하다가 생일날 역시 잠자리를 거절한 아내를 살인했다고 뒤집어 씌운 것이죠. 그러나 검사가 숨겨둔 한 경찰관의 초기 조사 내용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3살 에릭이 외할머니에게 했던 말이 젊은 경찰관의 조서에 숨어 있었던 게 발견되어집니다. 아내 피범벅 속에 낯선 DNA가 밝혀지면서 진범 마크 너로우드가 체포됩니다. 이 사건으로 텍사스 주는 이때부터 모든 진술,
금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언, 모든 증거들은 변호사와 함께 공유되어야 한다는 법안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이클 몰턴 법안입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 32살이었던 몰턴은 감옥에 나올 때에 57살 할아버지가 되어서 나옵니다. 3살 아이는 외할머니 밑에서 힘들게 살아 28 청년이 되었습니다. 몰턴은 가정이 깨졌습니다. 인생의 꿈이 깨졌습니다. 모든 명예가 깨졌습니다. 삶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신문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게 되지요. 그때 기자들 앞에서 몰턴은 그렇게 말합니다. 25년 감옥 생활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세상이 말합니다. 근데 나는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가지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 감옥 안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분은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분은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습니다. 이걸 얻었다고 한다면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얻은 사람입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사랑을 얻었습니다. 지혜를 얻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라고 그는 대답을 합니다. 미국 최고의 복음적 상담가 레리 크랩은 마이클 몰턴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룻기서를 연구하고 베스트셀러 깨어진 꿈의 축복이라는 책을 씁니다. 인생을 살다가 꿈이 깨어질 때가 있다. 모든 인생의 계획이 깨어질 때가, 산산이 부셔질 때가 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 자네들을 거두어내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높은 곳에서 배부를 때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만 그 쓰레기 자네들을 걷어내면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된다. 그런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새한 마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머리털 한 톨, 오늘 양복에 떨어진 거 툴툴 털어 없애지만은 네가 무관심한 그 사건까지, 너에게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그것까지도 네가 내 자녀이면, 네가 내 제자이면, 네가 내 백성이면 나는 그것들조차도 무관심하지 않다. 내가 돌본다, 지킨다, 사랑한다, 함께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